민수기 20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인데 오늘 광야 훈련을 졸업하는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졸업할 수 있나 한번 보지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벨수니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의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연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군대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군대는 인생 대학원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군대 가는 형제들은 뭔 소리야 좀 열받을지 모르지만 사실이거든요. 군대 가서 인생을 새롭게 배워가지고 나오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행 대학원이다. 하나님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는 우리의 평생 교육원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이사장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교장이시고 성령이 스승되시어서 우리의 교과서된 이 성경을 바로 배우고 신앙을 인생을 배웁니다. 여러분 학교는 공부를 잘해야 되고 학점을 따야 되고 그리고 꼭 졸업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광야학교 졸업이라 광야의 훈련 졸업. 우리는 어떻게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신앙의 학점을 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제일 먼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학교를 졸업하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오늘 2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첫째 달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40년 되는 해의 첫째 달을 말합니다. 이때 신광야에 그들이 도착하면서 이제 가데스에 다시금 돌아오게 되지요. 그동안 38년을 돌고 돌아 그 옛날 가데스 거기에 다시금 도착을 한 겁니다. 여기서 3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엄청나게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도무지 못 들어갑니다.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광야로 들어갔고 38년을 훈련하고 광야 학교를 이제 지난 후에 지금 다시 이 가데스에 이르는 거지요. 그런데 38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인간의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는 책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수많은 배움이 있지만은
그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면서 시간 속에서 그 경험으로 배워지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 인간의 스승이 될 수는 있지만은 시간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 시간들 속에, 삶들 속에 스스로 변화되려고 애쓰고 힘쓰고 배워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지, 세월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6월 달에 계속 사용하는 단어 있습니다. 뭐지요?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노인은 세월만 지나가면, 나이만 들면 저절로 노인이 되지만, 어른은 대접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어른은 참아줄 줄 알고 수용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손을 펼 수 있을 때에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2절과 5절에 보게 되면 가데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지요. 백성이 모세에게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 말이 지금 맞을까요? 틀릴까요? 외국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다. 맞는 말이지요. 근데 거기에 믿음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지요. 38년 전 그들의 모습과 전혀 변화되는 게 없는 거예요. 38년 그 광야의 훈련이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1세대는 이제 1년 남으니까 거의 죽었고 지금 2세대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뿌리 깊은 인간의 죄성,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원망과 불평, 이것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읽는 민수기 24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길의 끝에 와 있는 모습, 그리고 분위기를 보지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어서 거기에 장사했어요. 그 뒤 아니겠으면 아론, 제사장 아론도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죽는다고 우리가 광야 한결을 졸업하는 것도 아니겠지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1세대는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거겠지요. 근데 제일 억울한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제일 억울한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입니다.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여기 불평할 때 이젠 모세도 열받았지요. 지쳤지요. 피곤하지요. 그 백성에 대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 같아요. 그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 하나님은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는데 그거는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11절 같이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쓰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반역한 너희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손을 들어 바위를 그 지팡이로 두들기는 이 단순한 것 같은 그 모습이고, 모세도 인간인데 모세도 열받으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의 행동, 그의 중심 속에 불신앙을 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행동을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반석에 여러분 지팡이를 두들기면서 물이 솟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그 백성을 향하여 분노할 때, 반역한 자들아 소리를 지를 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행동, 원망과 불평이 무서운 것,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 저들이 고난을 당하고 훈련을 받았건만은 해결하지 못하던 이 엄청난 문제, 하나님은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화가 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냄이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낼 수 없지요. 내 감정, 내 욕심, 내 마음, 내 성질, 그것만 지금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해야 한다는 거지요. 내 욕심, 내 감정, 내 혈기, 내 교만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광야 학교를 졸업하려면 이거 내려놔야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잠언서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보다 낫다고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정복자보다 용사보다 나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혜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내종 모세는 그 온유함의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온유함을 인정받은 모세라도 한순간에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걸 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만 하는데, 특별히 무엇인가 마무리할 때, 때로는 내가 섰다고 생각되어질 때, 또 말년에, 군대에서 말년에 사고 많이 일어난다고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결코 방심할 수 없고 자만할 수 없고,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내가 장로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는 것 때문에 결코 우리는 스스로 자만할 수 없고 늘 근신하고 경성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말년에 반석을 2번 두들기는 이 모세의 그 지팡이 두들기는 소리가 우리에게 늘 들렸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이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그 교훈을 말씀을 하는 거지요.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도록 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는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자, 주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몰려들 때, 원망한 일들이 생겨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무릎을 꿇는 기회가 되어야만 하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원망의 길로 가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길로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지요. 어제 국민일보의 그 간정처럼 두 번의 유명한 기독교 인사가 사진에 나왔더만요. 종신대 지난달 총장으로 취임하신 이재서 총장님, 이분이 사춘기 때 이제 시각 장애가 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이분은 신앙 안에서 교수가 되어지고 드디어 총장이 되어집니다. 이분이 취임식 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나의 앞이 보이지 않음을 해서 한눈 팔 일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약함에서 배우고 나의 약함이 나의 능력입니다라고 말하지요. 옛날에 강점으로 일하라는 그 책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인생을 살아보고 목회를 해보면 강점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으로 더 크게 일할 수 있구나. 나의 약점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한계 때문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할 때, 약할 때 강함이라고 고백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해되어지는 거지요. 이 성경을 다시 이번에 20장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모세의 지팡이, 그 별 볼 일 없는 모세의 그 지팡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홍해를 가르지만은, 그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 있게 힘 있게 바위를 두들길 때는 망하는 길이 되는구나. 그렇지요. 내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하림의 장 김흥호 장로님의 이야기가 같이 거기에 나왔어요. 이분은 11살 때 그 예할머니가 병아리 10마리를 갖다 준 거를 키워서 알을 내고 또 병아리를 키워 다음에 100마리가 넘고 1000마리가 되어지고 그걸로 돼지를 싸가지고 고등학교 때 큰 그 양계장과 양돈장을 운영하는 사장이 됩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때 말입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그 하림이 조류인플루엔자와 더불어서 너무 넓히면서 이 부도가 날 위기가 오게 되지요. 뼈가 썩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어지면서 뼈에서 식은땀이 나더래.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그 고난이 나를 연단하며 그 고난이 나를 만들고 그 고난이 나를 겸손하게 해서 나를 세워주는 것을 고백한다고 그렇게 말하더만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그리고 그 앞에서 그러므로 나를 비우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훈련을 졸업할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그로리아가 성가대 찬양할 때마다 저분들이 진정으로 고백을 하는 것일까? 늘 그 생각을 해요. 진정한 고백이지요? 그냥 입술로만 말하는 거 아니지요? 여러분, 찬송이, 내가 부르는 찬송이 진정한 나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안 된다면 거짓말의 가짜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것은 찬양이 진정 내 중심에 내 마음에 고백이 되어질 때, 그때가 바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학교를 졸업하러 온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힘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애굽 군대는 다시 쳐들어오고 홍해는 앞을 가로막을 때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며 애국군들은 수장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만나와 매출을 주시는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여서지요. 그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떡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말하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는 농사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살 수 없는 것, 현실의 삶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저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삽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 애굽의 잔재를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그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 이번에 강사 우리 목자 수련회에서 목사님 맨 마지막에 습관을 바꾸는 문제를 말씀하더만요. 제가 평생을 고민하는 문제, 왜 예수를 믿는데 변화되지 않을까? 왜 예배를 드리고 매주일 말씀을 듣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평생의 저의 고민과 갈등이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뭔고 하니, 주일날 말씀 한번 들으면서 그래 맞아, 아멘 할 수 있고 감동도 받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말씀을 듣고 맞아 하고 고치고 바꾸는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지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까지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내가 감동을 받고 내 삶의 습관까지를 바꾸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SBS 2단계는 그래서 감사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행복한 삶의 훈련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인데, 그게 잘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습관까지, 애굽의 잔재, 불신앙의 잔재, 세상의 문화, 애굽의 문화의 불신앙의 잔재가 없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감사가 삶이 되어지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요, 우리는 광야라고 하지만 내가 농사할 수 있고 내가 일하고 내 힘으로 수고하고 내 손으로 하는 수고의 떡을 먹잖아요. 그러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광야를 실제로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우리는 깨닫기가 힘들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는 그래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사가 맨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노래는 하지만은 내 삶에서 진정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지는지요? 질문을 한번 하시지요. 그래도 목사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 힘으로 이제까지 살아왔고 살아가지 뭐 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 마음으로 손을 좀 들어보시지요. 그래도 내가 수고하고 내가 했었지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오늘까지 여기까지 살아오고 믿음직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시지요. 그냥 마음으로만 손 드세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우리 육신과 우리 영혼이 분리가 되면서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우리 육신 흙으로 돌아갈 때 마침내 드디어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그래 맞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던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였었는데, 여러분 그때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보여요. 여러분, 내게 생명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생명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라고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오늘 이 건강 주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사지백체 내가 일어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는데 휘청하면서 허리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괜히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고 운동해야지만요, 저는 늘 이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처음도 의심치를 않아요.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요.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목회자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나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 삶 속에서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얻은 결론은 그래, 감사할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로구나. 모세가 한 번의 실수로 하여금 평생에 그토록 소망하든 소원하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징적인 의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는다면은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 힘든 일로 우리가 근심될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갈등할 때, 내일 일을 알 수 없어 불안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광야학교를 졸업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천국을 살아가게 하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토요일 날 도착을 해서 6시에 식사를 하고서는 산에 좀 갔다 와서 이제 기도하러 와야 되는데 피곤이 몰려와서 그냥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9시에 돼서 2시간 정리를 다시금 하고 기도하고 11시에 잠자리에 드는데 제 마음속에 잠은 오지 않고, 야, 너 내일 광야의 훈련 졸업, 광야학교 졸업에 대해 설교하는데 너는 광야학교를 졸업했니? 라고 제가 제게 자문하는 거예요. 나는 광야학교를 졸업했을까? 내가 광야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게 교만할 것 같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광야학교를 졸업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하지만은 늘 집사람과 얘기하는 대로 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에 제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려고 늘 애쓰를 쓰는데, 하나님 그래도 저도 무너질 때가 있고 저도 쉽게 실수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걸 느끼는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살아갈 때 무리바의 다툼의 물을 먹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생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삶,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그런 153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고 웃으면서 편히 잠들었지요. 1분만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호흡마저도 생명마저도 주의 것이요
세상 평안과 위로가 때로는 없을지라도 예수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큰 계획 다 볼 수 없고 오늘 우리의 작은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고 때로는 작은 고난에 지치고 넘어지지만은 주님께 묶인 은혜의 삶,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소희들을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달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